그럼 신약에서는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이 유월절 식사와 연관되었을 때 그리스도 교회의 성체성사는 어떻게 진화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축제인 유월절 파스카 무교절 식사는 신약의 그리스도 백성들에게는 이제 좀 더 진화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욱더 구원의 의미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지요. 구원론적인 차원이 더 보강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의 성령, 이 두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보강되고 진화되고 강화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의 축제와 그리스도의 축제를 만드신 동일하신 야훼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동일하게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성자와 성령의 갈 방향과 쓸 목적을 정하시는 분도 같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무렵에 당신께서 최초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한 신법인 모세의 율법은 그때 당시에 당신께 대한 감사를 잊고 있었고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외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율법의 기본인 주 야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일깨우면서 그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구원과 순환과 부활을 위한 메시아라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뿌리는 같을지언데 그리스도교는 좀 더 멀리 뻗어나간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진화된 버전이라고 하겠지요. 단순히 누룩을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마초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체적 부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마초트를 당신의 몸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리하여 성체성사가 세워지지요. 왜 성체성사가 세워졌을까? 무교절 식사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억과 기대가 유다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이시오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라는 점을 늘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시고자 당신께 대한 기억과 기대와 기도를 보존하시고자 그렇게 마초트라는 누룩 없는 빵을 성체성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더 진화되었고 이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또한 언제나 우리가 큰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지 않더라도 허락된 상황 속에서 항상 당신께 나아가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울러 당신께서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위대한 유산으로서 성체성사를 이 지상에 남기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농경 문화의 아비월과 같은 계절적인 봄뿐만 아니라 목동들이 바쳤던 야훼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치시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또 하느님의 최대 열매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냉혹하고 무심한 무지한 고통의 겨울을 지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신 겸손한 봄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막성 기후에서는 모래바람에 샌달이 더러워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종들이 씻겨주는 것은 아주 흔하디 흔한 문화였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샌들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위한 종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만민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새로운 사명과 계명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과 하나 되는 친교의 유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을 보는 봄을 통해서, 이 봄의 축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약의 백성은 우선 들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이야기도 듣는 들음이 기본 자세였습니다. 신약의 백성은 이것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보하여 봄의 백성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겸손을 직접 보는 봄, to see의 백성이고, 또한 그분을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적이고 구원적인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나의 영혼이 당신처럼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보는 또 다른 봄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봄의 축제의 말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어두움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그리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봄의 축제의 말입니다. 꽃은 10일 이상 못 간다는 화무 11홍처럼 그렇게 소리도 흔적도 없이 퇴장하지만 만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연걸어 갈 수 있도록 섬기고 호련히 떠나가는 봄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인격 도야의 끝판왕은 바로 내성외왕이라고 합니다. 내면을 충만하게 하고 외면으로 만민을 평안하게 하고 질서 있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격 도화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이 봄의 축제를 통해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의 목적은 내면을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새로운 이해를 더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추고 외면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만인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겸손한 향기, 왕의 모습을 널리 전파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유훈이 우리 영혼에는 깊은 사랑을, 삶과 언행에서는 참된 겸손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